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고 내일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107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생명의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전체 150편 말씀을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인 제5권입니다. 5권은 모두 44편의 시편이 있는데 다른 권들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찬양시가 29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편이 5권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찬양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뉜 것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 권인 제5권은 신명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하나님이 명령, 즉 두 번째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인데 제5권에 있고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 말씀, 신명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5권에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 많은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44편 가운데 28편이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시가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또 시편을 읽는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해도 이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 그런 얘기는 좋으신 분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도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의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의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귀국 허가의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음을 감격스러워하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 그림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광야, 사막의 그림이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나 사막의 특징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장소를 말합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에 말라 비틀어진 풀들만 있고 모래만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나침반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에 마을이 있고 가까운지를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온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목마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광야 같은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음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 사막길에 있는 사람들을 거주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길이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감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감옥에 갇힌 이 모습을 그린 것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포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는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감옥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제 바빌론에는 노수로 만든 성문이 100개가 있고 쇠빗장으로 잠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옥과 같이